오늘도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세 남매가 예수님을 아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마르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뜻밖입니다. 얼른 가서 고쳐주실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거기에서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마르다가 이 사실을 들었으면 매우 속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이 예수님께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미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했거든요. 이틀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는 어떤 기간 동안 또 이틀이 지났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죠. 그리고 전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자기의 아쉬운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죠. 예수님 이 일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될 거를 모르셨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죠. 이것이 오늘 제 마음에 완전히 딱 박힌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죽음의 관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생이 태어나고 죽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유는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에 어떠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살아서 나를 믿는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죽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처음과 끝을 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죽음은 잠든 것과 같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자고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기까지가 그 인생의 처음과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였을 때 그 자의 태어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까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자가 죽는 그 사건은 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이 죽음을 보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입니까? 끝입니까? 끝이고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죠. 믿는 자에게 죽음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영원까지 가는 우리에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 죽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삶의 고통은 어떻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떠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왜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때 나의 상처를 그냥 보고 계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네 병은 이미 치료되었다. 너의 상처는 이미 회복되었다. 너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점은 언제나 그 이유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죠? 문제가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 묻고 그 응답을 들을 때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은 속상하고 서운하고, 예수님,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내 이 상황을 이렇게 두십니까? 라는 이 원망의 외침이 예수님께 들어갔을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상처가 회복되었다. 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문제는 한순간의 어떠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 사건을 넘어 그 이후에 있을 여러분의 행복한 믿음의 생활, 그 너머 이후에 있을 여러분의 마지막 그때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영원한 관점에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프죠. 슬프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너무 분통해 하시면서 울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이 원래 계획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너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겪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이 아픔의 상처 가운데서 아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너의 문제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을 네가 믿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의 그 이후에 있을 회복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고통은 아프지만, 내가 그 고통의 기간은 지나가야 하지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우리의 끝에 고쳐주실, 회복시킬, 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시길, 여러분의 죽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영원한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